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이제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27장 20절부터 언제 어디까지일까요? 30장 10절까지입니다. 그죠? 3장 10절까지 이번 주 파라샤는 텟자베가 되겠습니다. 텟자베, 명령하여.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내용이죠. 제사장들에 관한 명령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 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9장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들을 어떻게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할 것인가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9장이 아니라 30장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또 나오고 있죠.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이번 주 파라샤가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파라샤는 제사장들에 관한 명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장 20절부터 28장 12절까지 첫 번째 알리야입니다. 첫 번째 알리야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다같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자, 샤모트 출애굽기 8번째 파라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이번 주 파라샤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안목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그림 속에서 지난주 25장 이제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죠. 테루마 성막 건축을 위한 명령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명령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짓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원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그것이 궁극적인 갈망입니다. 아멘.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천국은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망가졌어요. 온 땅이 망가졌어요. 온 땅이 망가지고 온 피조세계가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죠.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피조세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피조세계까지 회복시켜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조물에게는 관심이 없고 빨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서 저 천당으로 데려가 주시고 이 지구는 뭐 알아서 하세요. 불타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어.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토라를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회복된 인류로 말합니다. 아멘. 회복된 인류가 다시 이 땅에 여러분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시대 올람하바가 오게 되면 여러분 온 인류가 회복이 되어서 결국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환경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여러분 다시 구속을 받고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테루마예요. 테루마 포션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왕궁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땅에 거주하실 수 있는 궁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텟자베. 이번 주는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왕궁에서 섬길 자가 누구냐예요. 그 왕궁에서 섬길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왕궁이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그죠? 하나님의 모든 법도대로 그 모든 의식들과 섬김의 예식들이 진행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갖춰진, 모든 준비가 갖춰진 최고의 어떤 숙달된 그런 특정 숙달되고 구별된 인물들이 그 성막에서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심하고 이 땅에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테루마에서 성막에 관한 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 텟자베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섬길 자들, 모든 의식을 주관할 자들, 그죠? 모든 의식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섬길 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섬길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게 해서 섬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맥락을 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유일한 파라샤가 이번 주 파라샤입니다. 모세란 이름이 안 나와요. 모세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포커스, 그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이번 주에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제사장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할렐루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지금 카메라 앵글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장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에서 섬겨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거룩한 자들이에요. 정말 구별되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한번 한 단 헤아려 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유일한 파라샤인데 놀랍게도요, 모세의 부재예요. 모세의 부재. 그러니까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재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파라샤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것을, 그죠? 죽어서 떠나는 거죠. 떠날 것을 이 파라샤에서 이름이 빠짐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모세의 이름이 여러분 나오지 않음으로써 모세의 부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토라 포션, 이 파라샤는 항상 언제 낭독이 되느냐? 모세의 야르자이트가 있는 주간에 낭독이 됩니다. 야르자이트가 뭔지 모르죠? 예, 야르자이트가 뭐냐면 죽은 날짜예요. 죽은 날짜. 자, 오늘 죽었어요. 그럼 내년 오늘이 바로 야르자이트라고 그래요. 그죠? 기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기일이라고 그래요. 기일. 그죠? 죽은 날. 모세가 언제 죽었어요? 또 멘붕에 빠지시네. 아달월 7일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게 맞아요. 아달월 7일에 모세가 죽었어요. 아달월 7일이 있는 주간에 항상 텟자베가 낭독이 됩니다. 텟자베는 뭐가 없다? 모세의 이름이 없다.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모세의 부재 상태를 미리 여기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아달월 7일에 여러분 죽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부재하게 됐죠. 그래서 토라는 신비한 겁니다. 굉장히 토라는 신비한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모든 토라 포션에 여러분 모세란 이름이 나와. 모세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포션에만 모세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차 부재 상태를 이 토라 포션이 야르자이트가 있는 아달월 7일에 속해 있는 이 토라 포션이 보여주고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여기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으라는 명령,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위임식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28장에서는요, 28장, 29장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주인공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의 주인공들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주역들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섬기고 성막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느냐?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2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시고 하나하나 사이즈까지, 그 재료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특별한 의복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복은 중요합니다. 옷은 중요합니다.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옷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의도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치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러내는 것, 그죠? 볼기짝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옷이 벗겨진 거죠.
하나님의 빛의 옷이 벗겨졌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수치입니다.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것이 뭐예요? 옷입니다. 옷. 할렐루야. 그래서 옷을 입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 그래서 벌거벗는 것은 수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에요. 아멘. 옷은 무슨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신분을 나타내죠. 신분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자,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는, 사역에 걸맞는 의복을 하나님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의복을 딱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신분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흰 가운을 입고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만나고 마스크를 쓰고, 저 마스크 쓰신 분이 의사라는 분은 뜻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이거는 마스크를 쓰고 흰 가운을 입고 의사라는 신분을, 그 사역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옷은 신분과 사역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보면은 흰 옷이 있습니다. 흰 옷. 흰 옷은 뭘 나타냅니까? 의로운 행실을 나타냅니다. 흰 세마포 옷, 영적으로, 그렇죠? 흰 세마포 옷은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흰 옷을 입어라고 말씀하죠. 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죠. 흰 옷은 바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때에 맞고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아멘. 때에 맞고 장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외적으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유대적인 신앙은 항상 무엇을 가르치느냐?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정한 옷, 품위가 있는 옷이에요.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너무 사치스러운 옷도 그렇고, 그죠? 너무 몸에 윤곽을 드러내거나 몸에 수치를 가리고 몸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깨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드러내고, 배꼽티라고 배꼽을 드러내고, 이게 세상적인 패션이에요. 성적인 매력을 발산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런 것은 패션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옷은 뭐 하기 위해서 입는다?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아멘. 옷은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정하게, 유대적인 신앙은 최대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가리고, 그 다음에 온몸을 거의 가리는 그런 차원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정말 단정한 의복,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사치스럽거나, 혹은 너무 몸에 윤곽을 드러내고 막 달라붙거나, 막 무슨 나시티를 입거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믿는 자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들이에요. 그런 의복을 우리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사장들은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의복을, 합당한 의복,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먼저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네 가지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네 가지 옷을, 하나님이 의복을 규정해 주시고, 대제사장은 거기에 네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렇죠? 4 플러스 4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4 플러스 4. 하나님이 정해주신 뭐예요? 단정한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옷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이 그 옷을 입을 때야 비로소 제사장으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29장에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거쳐야 된다. 위임식은 취임식이죠. 취임식,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위임받는 그런 예식을 거쳐야 된다. 여기에서 목사 안수식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목사 안수식, 그죠? 자,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취임식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이 되죠.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이 포함돼요. 그렇죠? 몸을 물로 씻고 정결 예식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예식, 안수식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붓죠. 기름 부으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의식들이 포함된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을 거친 후에야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가 있다. 옷을 입었다고 무조건 성막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제 신대원 3학년 마쳤으니까 이제 무조건 가서 나는 이제 목사요 그러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고시를 봐야 되고, 그죠? 총회 규정에 따르면 전도사로서, 전임 전사로서 2년 내지 3년을 거쳐야 되고, 그 후에 목사 고시를 봐야 되고, 목사 고시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목사 안수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을 거치는 거죠. 안수식을 통해서.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위임식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가서 섬기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은 중요하다. 답사, 의식은 중요합니다. 의식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의식을 여러분 굉장히 경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 예식이 중요하죠. 제사장 위임식이 중요합니다. 목사 안수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 형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형식이 왜 필요해? 그냥 내용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과 본질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형식과 본질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위임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에 혹은 목사 안수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하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 모든 이들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의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식들을 이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으로 제사장들이라고 이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 안수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훈련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목사로 기도해서 안수하는 예식을 딱 거치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 어때요? 그때부터 인정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고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촛불을 샤바테, 여러분 촛불 2개를 하고 키두시 촛불을 켜죠. 그죠? 하들라카트 네롯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키두시, 이제 포도주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빵을 쪼개면서 이제 빵을 나눠주고 하모찌라는 의식을 행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식이 왜? 의식 속에 본질이 담기기 때문에, 의식 속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식과 내용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신앙이고 토라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복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복이란 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제사장 의복도 형식이고 그런 거예요. 뭐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열심히 섬기면 되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지.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정말 정성껏, 우리 비나이다 문화잖아요. 한국은 비나이다 문화.
지성만 들이면, 정성만 들이면, 막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 값비싼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본질, 마음은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식이 바로 될 때 내용물도 바르게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물도 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든 일요일날 예배드리든 그냥 아무 날이나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꼭 샤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샤바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이런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은 너무 황당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응? 그죠? 일곱째 날 샤밧이라는 날짜, 여러분 이 날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올바른 그릇 속에, 올바른 형식 속에, 올바른 예식 속에 올바른 내용이 온전히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오늘 이번 한 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수요일날 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으로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말이죠. 엘르아살이 죽으면 그 다음 누구예요? 비누아스예요. 비누아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요즘 용어로 세습이라고 말합니다. 세습. 하나님이 세습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가문을 세습하도록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습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습은 나쁜 것이다, 세습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세습을 한다고 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습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습하도록 세습직으로 제사장 직분을 정하셨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습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제사장직을 세습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근본 의도, 하나님의 포커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과 교육이요? 환경이요? 환경과 교육. 네, 좋습니다. 또 대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세습직으로 여기 제사장직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세습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다 독차지하게 막 이렇게 다 좋은 거 독차지하고 막. 네? 혈통. 하나님은 특정 혈통을 하나님이 의뢰한다고 하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DNA? 특정 DNA가 이제 중요하고, 그죠? 우리 같은 DNA는 이제 듣보잡 DNA고요, 그죠? 환경과 교육이잖아요. 권사님 말씀하신. 환경과 교육 좋습니다. 네, 좋아요. 또 다른 분? 반복적인 교육. 네, 또? 딴 사람 세우면 그런 거 구별 안 되나요? 자, 일단 여러분, 일단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가문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누아스, 이런 식으로 세습하도록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세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습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다. 자,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세습하도록 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안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쉬운 질문하면 좋은데, 그렇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세습을 통해서 이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셨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유대적인 신앙은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영속성이 중요하다. 연속 계속돼야 돼.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돼. 우리의 신앙은 대대로 여러분 계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성막 사역은 연속돼야 될까요? 끊어져야 될까요? 연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대대로 드릴 규례니라. 대대로 행할 규례니라.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레돌 바돌, 계속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여러분 장치가 뭘까요? 세습이에요. 아멘. 자, 모세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어요.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려줬죠. 이거 모세의 그 역할도 여러분 계승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계승이 안 돼 버렸어요. 계승이 안 돼 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자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계승자가 없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적임자가 안 나타나면 계승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세습은 뭐예요? 적임자가 안 나타나도 세습이 되잖아. 적임자 무조건 세습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제 얘는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네 이게 아니라고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네가 아니라, 여러분 세습이 돼야만이 이게 대대로 연속되고 계속된다는 그것을 장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세습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습을 명하셨을 때에는 이것이 대대로 유지되고 연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은, 히브리적인 신앙은 대대로 계속돼야 된다. 연속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20절, 21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 27장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렇게 되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할렐루야. 대대로 항상이에요. 항상 대대로 메노라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메노라는 뭘 나타낸다? 이스라엘 공동체죠.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신앙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항상 불이 켜져 있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래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적으로 여러분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 가문을 선택하셔서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론 자손은 제사장직을 계승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히브리인들로서, 이스라엘 접붙임 받은 히브리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유대적인 신앙을, 이 토라 신앙을 대대로 여러분 항상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전수하고, 또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게 또 전수하고 교육하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수천 대까지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